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향들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나무에서 나오는 오우드라고 하는 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되는 아가우드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인데 이게 이제 우리 말로는 침향이라고 부릅니다. 나무에 이제 곰팡이나 균이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모든 나무에서 다 아가우드라고 해서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나무들 가운데에서 이런 특별히 항균 작용을 할 때 나오는 수액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얻기가 너무 어려운 향입니다. 이 오우드는 한약재에서 나는 같은 이 쌉쌀한 냄새, 그리고 또 우리 가죽 자켓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죽에서 나는 향이 있거든요. 그 스모키 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놓은 향이라 굉장히 묵직한 한 방을 줍니다. 딱 맡았을 때 우와 하고 이제 굉장히 강한 향인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인기가 있는 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용현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인기가 있는 향인데요. 향유고래라고 하는 고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향유고래가 이제 뭘 먹고 이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소화액이 합쳐져서 이제 용연향이 되는데 이제 돌처럼 이제 딱딱한 거예요. 이게 이 배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똥 냄새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냄새가 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얼싸하고 달콤한 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연향도 이 고래에게서 나오는 배설물 중에서 일부가 이 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우리 향유고래가 멸종 위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보호종인데 이 고래에게서 나오는 귀한 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꽃에서 얻는 향이 있는데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향이 오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리스 꽃의 뿌리가 마르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묵혀두면 여기에서 이제 그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스를 3년에서 5년 정도 묵혀뒀다가 그것을 쪄서 냈을 때 귀한 향이 나게 됩니다. 이 오리스는 그 화사하고 청초한 아주 존재감이 강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 여성적인 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원료들이 있지만 이런 원료들이 향이 되기 위해서는 또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먼저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생기면 그 수증기에 오늘 이 향이 되는 재료를 쪄냅니다. 이걸 찌게 되면 이 향이 이제 같이 수증기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증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을 제외하고 기름만 얻어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좋은 향기로운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한 병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한 재료도 얻기도 귀하지만 그것을 또 얻기 위한 수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향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제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그 CGV에 가면,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CGV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는 향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잔잔한데 무슨 향이 나요.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막 영화 화면에 이제 우리가 심취하면 향을 잊어버리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나는 그 향이 마음을 위로해 주거든요. 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그런 향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향이 난다 하시면 이제 그 향을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에서 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향을 주로 언제 썼느냐?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종교 예식을 행할 때 향을 쓰게 됩니다. 지금도 캐톨릭이나 우리 캐톨릭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뭐라 그러죠? 구교, 캐톨릭, 거기에 가면 실제로 향을 예배 때 많이 써요. 연기 나는 향을 써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유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관유, 이게 향기로운 이게 향유인데, 오늘 그 재료가 뭐냐면 몰약과 육개와 청포와 계피예요. 이 네 가지 재료들은 다 식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감람유를 섞어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에 쓰셨느냐? 먼저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사람, 특별한 세 사람이 있는데, 먼저는 왕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불려졌어요. 다윗이 자신을 그토록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를 인간이 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에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 어노인팅이라는 뜻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집회, 요즘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또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즘 청년들은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집회를 통해서 간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마슈아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마슈아흐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붓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크리오라는 헬라어가 기름 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가 되냐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예수님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늘 구약의 말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다 뜻은 한 가지인데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구별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두 어린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예배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 뭐 아무 생각 안 나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게 아니요,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소망 뭐예요? 빨리 끝내.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엄청 빨리 끝났어요. 말씀을 정말 줄여가지고 했더니 아이고 1부 예배가 엄청 빨리 끝났는데 오늘도 빨리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은 세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여기 이틀 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언제? 6월절 되기 이틀 전.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시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오늘 마가복음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곧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온전히 지키는 자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게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 주심으로 나병 환자는요, 이때에 나병에 걸리면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동네를 떠나서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그네와 손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바리새인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 집을 들어온 자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고 전심으로 이 손님을 환영하는, 형제로 환영하는 거룩한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하는데 절반의 영접이에요. 자신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영접은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와 같이 자신과 동등한 입장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절반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오늘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나드 향유가요, 얼마 가격이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니까, 요즘 토요일도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면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봉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유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가져온 나드 한 옥합을 한치의 주저함 없이 봉인된 옥합을 깨트려서,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거침없이 부어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저 일을 하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시몬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 이 식사의 자리에 예기치 않은 기름 부으심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귀한 예식에 사용하는 향유 아닙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향유예요. 이 향유를 이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예식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밥을 먹고 우물우물 음식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니 이 향유가 그 가치가 없이 너무나 아깝게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향유를 의미 없이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먹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머리에 부어드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이런 행위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가치를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향유를 거침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 일을 했느냐? 그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이죠.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그것은 오늘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림으로써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은 곧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죠.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14장 6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구하는 일은 아무 때나 항상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내게 기름 부은 이 사건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일이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그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한 일은 아까운 향유를 허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되심을 미리 증거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희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사건을 증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 곧 기름 부음 사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수많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수많은 치장의 말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복음의 단 한 줄의 메시지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요.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 곧 기름 부음 사건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항상 기억되어야 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일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힘을 당해서 증거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두 어린이, 우리 가온이하고 용찬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어린이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작은 사명자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어른들이세요. 우리 이따가 세례 받을 때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져와서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 향해서 우리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향기가 나게 하시고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 부음 같이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십자가로 주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